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는요, 비밀 코드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 코드를 찾으면 그 코드로 요한복음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 비밀 코드 가운데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 비밀 코드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알아야 말씀에 대입을 하면 말씀이 풀려요.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보세요. 나다나엘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나는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다. 니고데모에게도 너 나 칭찬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나에게 온 거잖아. 예수님은 다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여자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런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를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접근하셨다, 만나셨다 이거예요. 싫어하는 걸 아시는데 만나셨다.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어요.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에요. 그 여인은 숨기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편을 데려와라. 숨기고 싶은 거 아시면서도 일부러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싫어하는 것도 아세요. 아파하는 것도 아세요. 감추고 싶어하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아는데 일부러 골라서 예수님은 그것만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료할 자신 없으면 남의 상처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픔, 상처, 감추고 싶은 거, 부끄러운 거, 여러분 그거 치료할 자신 없으면 괜히 남의 상처 건드리고 들추지 마세요. 돈 대줄 것도 아니면서 빚은 다 갚았어? 그런 거 왜 물어요? 남의 자식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그 집 아들 요즘은 사고 안 쳐? 그런 거 왜 물어요? 아니 살 빼줄 것도 아니면서 살 좀 빼. 그런 말 왜 해요? 그 남편하고 살 것도 아니면서 집에 남편 요즘은 괜찮아? 그런 거 왜 묻냐고요? 여러분이 치료할 능력 없으면 괜히 더 아프게, 더 괴롭게, 더 수치스럽게 남의 상처와 아픔 일부러 건드리고 끄집어내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상처를 일부러 건드리셨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니라? 고치시니.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건드리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따라할까요?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시는 거라.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아파서 돌아갔나요? 더 수치스럽게 돌아갔나요? 더 빈정상해서 돌아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막 동네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막 물동이를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것이 바로 로또 복권입니다. 제가 어제 내 인생에 처음으로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을. 네. 아니, 로또를 처음 샀다는 얘기지 내가 내 일생에 복권을 처음 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는 제 일생에 복권을 두 번째로 산 거예요. 언제 처음 샀냐? 제가 대학 다닐 때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면 14,000원 받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제가 구파발 살았으니까 구파발 전철역을 딱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지하철 그 안에 보면은 그 개찰구 바깥에 부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즉석 복권을 팔았어요. 근데 퇴근 시간인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벽에다 붙어가지고 사방벽에 붙어서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즉석 복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1등 당첨되면 1억 원인 거예요. 1억 원. 그 당시. 그걸 보는데, 야, 1억 원. 내가 이렇게 공장에서 일해서 하루에 14,000원 버는데 1억 원은 언제 벌겠어요? 그래서 그때 즉석 복권 한 장에 500원인데 500원을 주고 즉석 복권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저씨들처럼 벽에다 대고 긁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5만 원에 당첨이 됐어요. 그 당시에 5만 원. 500원짜리 사서 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5만 원 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5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못 주고 복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은행 가서 돈으로 바꾸는 거고, 자기들은 5만 원까지는 복권으로 바꿔주는 거래.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즉석 복권 5만 원어 치면 100장이잖아요. 100장을 줄줄이 사탕처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100장 쭉 붙어있는 거를 벽에다 대고 100장을 다 긁은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구경하느라고요. 왜? 복권 100장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걸 긁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꽉 해서 저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 100장을 다 긁었어요. 다 긁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복권 그 방 아저씨도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100장을 긁었는데 하나도 안 돼요. 그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5만 원짜리도 처음 봤다고. 내가 5만 원 된 것도 처음 봤다고 그랬어.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게 복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복권 안 샀어요. 그리고 어제 또 로또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복권 사러 복권방에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게 뭐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 거기서 여러분 만날까 봐. 만나면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차마 못 들어가고 저희 아들한테 시켰어요. 너 오면서 복권 한 장만 사와라.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여러분, 만일 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얼마 받나요? 한 20억, 30억 받겠죠? 20억 원 이상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제가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제가 어떨까요? 와, 당첨이다! 20억이다! 덩실 춤을 추면서 으아! 기뻐서 제가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만일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니 목사가 복권 당첨됐다고 저렇게 좋아하나? 이러실까? 아니면 아유, 목사님이라도 복권 당첨되면 저렇게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실까? 자, 1번, 2번 전자, 후자 뭐예요? 시작. 2번. 저도 당연하다. 복권 당첨되면, 그래 목사님도 복권 당첨됐는데 뭐 당연히 목사님도 춤출만 하지, 이상하지 않아, 당연해, 그러시겠죠? 제가 지금 춤 안 추잖아요. 왜요? 보니까 이게 어젯밤에 추첨하는 거더만 다 꽝이요. 복권에 당첨돼서 덩실덩실 춤추고 기뻐해도 아유, 당연하지, 그럴만하지. 근데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들어가서 막 기뻐 외치는 거예요. 이보시오 동네 사람들, 나 알죠? 나 남편 5, 나 알죠? 한낮에 우물가, 내가 방금 물 기르러 갔다가 우물가에서 내가 한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세주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봐요. 지금 우물가에 계시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서 보라.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하는 여인을 본다면, 무슨 예수 만났다고 저렇게까지 좋아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까요? 아니면 당연하지, 예수님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어느 쪽입니까? 1번, 2번 전자, 후자, 시작. 그렇지, 저렇게 좋아하는 게 맞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세주를 만났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그렇게 춤추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즐거워하나요?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을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 외간 남자로 봤어요. 그다음 오늘 말씀 보면 중간에는 선지자로 봤어요.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걸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갑자기 돌려요. 화제를 바꿉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종교 문제로 화제를 돌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해묵은 문제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늘 논쟁하던, 해결 안 되는 이미 해묵은 논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서로 늘 싸웠어요. 이게 해결 안 되는 그냥 해묵은 논쟁이었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끄집어낸다고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 명분이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축복을 선포할 곳으로 지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 그리심산이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들어서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인정 안 했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인 거죠.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늘 이거 가지고 갈등하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수가성 여인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죠. 왜? 남편 얘기로부터 화제 돌리려고.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는 그 당시에 예배의 근간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자, 사마리아인들 예배 안 드렸나요? 아니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계속 예배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거예요.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 신으로 예배했지 그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한다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지금까지는요, 종교인이었죠. 지금까지는 신도였죠. 하나님 앞에 신도, 하나님 앞에 종교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요. 그럼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보십시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자를 드렸다 이거예요. 전에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양자를 드렸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아들이 됐죠. 그런데 그 양자가 법적으로 자식이 된 것과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별개입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용기가 안 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녀가 됐어도 못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용기가 안 나서 못 부르니까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예수,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하신 그 말씀은 메시아가 그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짓는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거죠. 메시아로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죠. 구원자로 만나는 거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만난 순간 이 여인은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아픔, 수치심, 열등감, 욕심, 목마름, 물동이 버리듯이 그 여인은 다 던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우주에 작은 유성, 직경이 수킬로에서 한 수십 킬로 정도 되는 작은 유성이 지구로 날아와요. 막 날아와서 지구의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도토리만한 유성이 수박만한 지구의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충격에 지구의 생태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을 딥 임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딥 임팩트.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면 지구의 생태계가 다 바뀌어버려요. 도토리만한 유성이 수박만한 지구에 부딪혀도 그 충격으로 완전히 지구의 생태계가 달라지는데,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잠깐 피었다 지는 안개와도 같고 들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딥 임팩트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인생이. 이 여인의 삶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너 바로 왕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광야로 나가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해라. 모세가 얼마나 놀랍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 왜 갑자기 광야로 다 데리고 나갑니까? 그 무슨 이유로 데리고 나간다고 말합니까? 그 명분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그것을 허락해 줘야 되는 명분을 얘기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바로 왕이요, 지난 4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갑자기 그러냐? 그동안은 뭐하고 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거냐?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거기에 대답할 말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다. 지난 400년 동안은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렸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은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은 그 엄청난 딥 임팩트로 삶이 변화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는 뭐냐? 그것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술 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도박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죽을 만큼 의지 강하면 예수님 아니어도 술 끊을 수 있어요. 담배 끊을 수 있어요. 도박 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는 변화가 그것이 근본의 변화가 아닙니다. 술 끊었다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 아닙니다. 담배 끊었다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 아닙니다. 도박 끊었다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는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자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저 중동 이슬람 지역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해줘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보는데, 그래서 파송한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간 거죠.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역천선교회에서 보내준 그 선교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데려가는데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약 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는 없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거 구제죠. 병든 사람 약 주는 거 의료죠.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시키는 거 교육이죠.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슬람권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배를 아직은 못 드리고 있는 것 뿐이지, 선교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직 환경이 못 돼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아예 예배를 모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예배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제하고 공부시키고 병 고치고, 이거는 봉사죠. 진정한 선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은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지으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역청성결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